오늘의 10분 말씀 나눔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을 해야 되는지 깨달아지고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배경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월절이 가까우므로 예수님께 유월절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질문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문화는 저희들의 문화와 다르게 하루의 시작과 1년의 시작이 저희들과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하루의 시작은 해가 지고 나서 저녁서부터가 그 날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그의 근거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밤으로부터 시작하고 낮은 나중에 창조하셨기 때문에 밤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날의 시작은 첫 달, 저희들이 말하는 1월은 이스라엘의 단어로는 니산월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있다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리고 애굽에서 나와서 처음으로 유월절을 드렸던 날,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첫날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여서 지킨 첫 달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요세푸스 1세기 역사가에 따르면요, 유월절 때 드려졌던 어린 양의 숫자가 약 25만 마리라고 합니다. 보통 한 마리가 10명에서 20명까지, 많게는 20명까지 먹을 수 있는 양이라고 하는데요. 그 당시 인구를 조사했을 때 그 양의 숫자를 계산해 보면 예루살렘은 10배에 더 많은 사람들이 가득가득, 방이 없을 정도로 가득가득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 당시 손님들을 맞기 위해서 많은 여관이 있었던 것들은 아닙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객실이라고 14절에 나오게 되는데 그것은 카탈루마라고 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시대 때에 베두민들로서 손님을 대접하는 문화를 갖고 있었는데요. 그들이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방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또 손님방이라고 좀 넉넉하신 분들은 이렇게 하나씩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것처럼 타지에서 올라온 많은 사람들이 그 객실이 아닌 손님방에 많이 머물러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손님방이 없는 집들은 흰색 천을 밖에다가 이렇게 걸어놨을 텐데요. 그 흰색 천들이 늘어나가는 것을 보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12절에 보시게 되면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를 하기를 원하나이까라고 물어보게 됩니다. 오늘 이 내용은 어떻게 보면 새끼 나귀를 가지고 오라는 본문하고 좀 비슷한데요.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둘을 보내게 됩니다. 누가복음에 보시게 되면 요한하고 베드로인 것을 보게 되는데 성 내로 들어가서 물 한 동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날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것은 남자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당시는 많은 여자들이 물을 길었는데 남자가 갖고 있었던 것은 아무튼 평범한 상황은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따라가서 그 집주인에게 말할 때에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네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라는 것을 보게 되면 아마도 예수님께서 미리 이것을 준비하시고 그 집주인에게 말을 했던 것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강조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미 많은 것을 준비하시고 계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유월절은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갓 나온 사람들에게 알려주신 절기입니다. 사람이 만든 절기도 아니고 세상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신 절기입니다. 특별한 것 중에 하나가 법이 제정되기 전에 모세가 십계명과 많은 법들을 받기 이전서부터 유월절을 계획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유월절의 상징은 무엇이죠? 바로 문설주에다가 동물의 피를 바쳐서 뿌려서 바르게 되면 그것을 뿌린 집안들, 그것을 믿은 집안들은 살아남은 거잖아요.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전서부터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도 예수님께서는 그 유월절을 새로운 본인을 기념하는 날로 바꾸시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것을 순종함으로 이해는 되지 않지만 그래도 순종함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17절에서부터는
그 유월절 음식을 큰 다락방에 앉아서 식사를 나누면서 본인을 팔 제자 가룟 유다를 향하여서 말씀하는 내용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학자들이 오늘 이 17절의 본문 말씀이 유월절 때에 시작된 것인지 아니면 하루 전날에 더 일찍 시작된 것인지는 정확하게 계산하기가 참 어려운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실질적으로 제가 보더라도 25만 마리의 양을 과연 정말로 하루 만에 잡을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하루 전에 했던 유월절날 했던 그것보다도 우리가 중요시 여겨야 되는 것은 구 유월절이 예수님을 기념하는 날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월절날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최소 4잔의 포도주는 줘야 된다라고 하는데요. 그 배경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포도주 잔은요, 유월절의 시작을 알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포도주의 잔을 마시면서 가장 어린 사람이 과거의 기억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왜 먹는지, 이 쓴나물을 왜 먹는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아마도 요한이 이 질문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음식을 먹으면서 왜 이 밤에 이렇게 음식을 먹는가요? 왜 이 쓴나물을 먹는지요? 이렇게 물어봤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잔을 마시면서 그 무교병,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은 과자 같은 건데요. 거기에다가 쓴나물들을 소스에 찍어서 그 무교병과 함께 이렇게 찍어 먹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이때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잔을 마시면서 양을 먹는 시간이 되어지게 되는데요. 가난한 자들에게는 이때에 1년에 한 번 정도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시간이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양은 바로 흠없는 양인데요. 그것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17절에 보시게 되면 내가 진실로, 아마 저희들에게도 이 당시 제자들에게도 가르쳐 주고 싶으셔서 진실로라는 말을 쓰신 것 같습니다. 17절에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 것이라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들은 제자들은 19절에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씩 예수님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라고 본인을 확인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20절에 보시게 되면 12 중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사실 이 표현은 그 당시 가까이 있는 사람을 표현할 때 이렇게 쓰기도 하고, 또 다른 사복음서를 보시게 되면 유다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는 것을 보게도 됩니다. 그럼을 통해서 21절에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준비된 대로, 계획된 대로 저희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어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나를 파는 자는 화가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저는 낙타를 내어준 주인과 또 오늘 큰 다락방을 내어준 사람, 비록 무명이긴 하지만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과 이 예수님하고 가까이 있으면서도 끝까지 예수님하고 함께 가지 못하고 결국 배신하는 이 유다의 모습이 이렇게 상반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부분들도 정확하게 있고 모르는 부분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2020년도에 사는 저희들은 예수님께서 언젠가는, 아무도 모르지만 언젠가는 다시 오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오는 과정 가운데 하늘 나라가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시작이 되었지만 어떻게 그 하늘 나라가 확장해 가는 방법은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됩니다. 큰 그림을 가지신 분, 시작과 끝이신 분, 그 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기에도 부족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유다하고 제자들하고 무엇이 달랐을까?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판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요, 많은 제자들이 찔림을 동일하게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예수님께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죠 물어봤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복음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에 그 방법을 받아들이기가 참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불편한 마음을 갖고는 있었지만 예수님께 물어보지 못하는 그 불편한 마음이 예수님의 그 말씀에 약간의 찔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요, 유다하고 제자들하고 다른 제자들하고의 다른 점은 무엇이었냐면 유다는 어떻게 보면 그 자리를 떠났다라는 거예요. 유다가 떠난 것은 어떻게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잔을 마셨을 때 떠났을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잔, 양을 먹는 시간까지는 함께하지 않았다라고 추측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유다는 끝까지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할지라도 예수님하고 붙어 있었어야 되는데 그것을 끝까지 함께하지 아니하고 중도에 하차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유다가 예수님을 판 목적이 정말로 그 은 30냥이 때문이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의 방법은 우리하고 다를 수가 있어요. 유다하고 제자들하고의 다른 점은 무엇이냐면 내가 조금 다르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더라도 끝까지 거기에 붙어 있었다라는 것이 11제자의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때로는 하나님의 그 복음의 완성의 방법이 우리의 방법하고 너무 다르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방법이라 할지라도 중간에 하차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드시면서 하늘나라의 확장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함께 동참해 나아가는 눈을 떠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